11월 첫째 주 추수감사절 예배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일주일의 삶이 어땠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감사절에 우리의 감사를 받기 원하시고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주 앞에 감사절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 드립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 내가 감사할 조건을 나에게서 찾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에 감사하고 주의 행하신 일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 예배가 나에서 주님으로 향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웃음이 나오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곳 가운데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주께서 우리를 캐스팅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위로는 총 받을 만한 잘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다시 고백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다시 고백할까요?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여러분들만 고백할까요? 성령이 계시네. 다 같이 고백할까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주님, 그렇습니다. 이 하루도 주님 앞에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기쁨과 슬픔이 함께 공존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 좁은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때론 이 밤이 끝날 것 같지 않게 길게 느껴지더라도 내 손에 이룬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리나.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간절히 올리는 간절히 나의 기도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아멘.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모든 순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아멘.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아멘. 우리 이 시간 중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전쟁을 위해 좀 기도합시다. 감사하기 어려운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너무 오래 가고 있습니다. 지쳐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도 하나님 더 확산되지 않도록, 이 전쟁이 더 확산돼서 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갖고 있는 세상 사람의 마음이 악으로 악으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전쟁을 풀 수 있고 끝낼 수 있는 하나님 뭔가를 좀 시작해 주셔서 마무리해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중보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지금 편안히 주 앞에 나오고 있지만 이 순간에 자신의 감사를 넘어서서 자신의 안전과 평안마저 뺏겨버린 많은 사람 영혼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잃어버리고
삶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 전쟁도 하나님 너무 길어지고 있고 너무 지치고 그러므로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도 마무리 시켜주시고 특별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심령들이 악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전쟁이 마칠 수 있도록 인정이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전쟁이 빨리 평화가 이루어지므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신뢰가 너무 크고 너무 하나님 깊은 앞이 간구하고 나가오니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이 땅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조용히 묵상하며 주 앞에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간구보다 감사를 드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간구할 것도 많고 붙잡을 것도 많지만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는 내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내 간구에 묶여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내 마음을 좀 주장해 달라고 다 같이 주 앞에 묵상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풍요로운 계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때를 따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은 한 해의 삶 속에 이루어진 결실들을 생각하며 추수감사 예배를 올려드리고자 주님 전에 모였사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올해도 주님께서 주의 인교회와 저희 가정에 넘치는 은혜와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주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에 인색하였고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도 주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결실의 계절에 오국백과가 익어가는 것처럼 저희들의 믿음도 더욱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인생도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무르익은 곡식이 추수할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이 부르면 언제든지 주님 맞을 준비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들 전쟁으로 인하여 죄 없는 백성들이 억울하게 희생되었고 전장을 떠난 피난민들은 거할 곳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들이 부족한 실정으로 구호품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인간의 죄성으로 저지른 전쟁을 하루속히 멈춰주시고 희생과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내인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내인교회 성도 중에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던 그 자비의 손으로 환우들을 직접 만져주셔서
하루빨리 회복되어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시옵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 힘든 삶의 위로를 받으며 새 힘을 얻어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봉사자들에게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풍요로운 계절을 주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특별히 감사절 예배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게 도와주시고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 향한 감사가 있으면 더욱 넘치게 하시고 마음을 잃었다면 회복시킬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참 쉽지 않는 삶인데 주께서 도와주셔서 그의 삶과 가정,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과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11월 첫째 주에 이제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 주일을 보냅니다. 보통 우리는 한국 교회는 이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건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이제 셋째 주에 그때 하나님께 드린 걸 전통으로 해서 그 전통을 따라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좀 맞게 바꾸기 위해서 11월 첫째 주에 우리가 청년 2명하고 하나님께서 개척을 위한 준비를 시켰고 2년 반이 지난 다음에 노예의 허락을 받아 7월 달에 이제 교회를 설립해서 하나님이 처음 심은 이 날을 우리는 이 씨를 뿌리고 이렇게 열매를 거뒀기에 추수감사 주일로 첫째 주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저께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11월 첫째 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그때 우리 교회 의미에 맞게 만들었지만 참 잘하셨다. 하나님 인도함이 참 좋다라고 어저께 또 밤에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11월 오늘 첫째 주잖아요. 그럼 앞으로 올해가 몇 달 남았죠? 2달 남았죠? 한 달 남았지 않아요? 2달 남았잖아요. 그죠? 2달 남았어요. 6분의 1이 남았어요. 그게 인생 빨리 가고 싶으세요 지금? 2달 남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주일이 12월 마지막 주일이면 딱 돌아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올 한 해 그냥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살았네. 그러면 돌이킬 시간이 없잖아요. 그냥 꽝이잖아요. 그런데 11월 첫째 주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10달 동안 불평과 원망만 있네. 그러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2달이. 인생을 마무리 인생이 아니죠. 그래야죠. 올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죠?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니까 상처를 안 받지 일부 같으면 상처받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내 한 해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참 하나님이 11월 첫째 주에 한 것이 우리 교회 은혜다라는 생각을 어저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념일과 절기는 왜 있다고 그랬어요? 꼭 기억하고 지켜야 될 의미가 있을 때 그걸 절기로 하거나 기념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옛날에는 이 추수감사일이 어떤 면에서는 최고의 축제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농경사에서는
1년에 진짜 최고의 열매를 눈앞에서 보고 걷고 그 1년의 열매가 어떠냐에 따라 1년이 그 다음에가 풍족함이 결정나잖아요. 그럼 올해 현대에 와서는 사실 1년의 열매가 아니라 매달 이렇게 가기 때문에 추석 때 이렇게 명절 의미 아니고는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실감나게 다가오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이런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뭔가를 많이 거둬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1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것을 생각하고 점검하고 체크할 수 있는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가장 인생의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이제 감사라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나 감사하는 삶 살고 싶어요 그러면 다 그렇게 말하지. 나는 싫어. 나는 감사하는 삶 살기 싫어. 나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 살 거야.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안 돼서 불평하고 안 돼서 원망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모두가 원하지만 그러나 쉽지 않는, 그리고 해야 되는 걸 알지만 쉽게 나오지 않는 게 그게 뭐예요? 감사하는 삶이죠. 참 어렵습니다, 이 말은.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이 우리의 감사는 뭐에 묶여 있냐면 일단 내가 감사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 조건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환경과 조건이 그렇게 감사한 것보다는 사실 마음을 뺏어가고 신경 쓰고, 아니 원망하고 불평만 안 하고 살아가도 훌륭한 거죠. 그죠? 원망하고 불평만 안 해도 훌륭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한 거는 원망과 불평의 수준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어려워요, 이 부분이.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세요. 사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여러분 성구 암송을 하는 사람들은 16절부터 외우죠. 사실은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삶 자체가 쉽지 않고 삶 자체가 어려운데, 버티기도 어려운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명령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수준은 단순하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뭐예요? 감사하는 삶이죠. 그것도 어떤 조건과 어떤 여러분에 있는 어떤 때 이런 선택적 감사가 아닌 범사에 모든 것에 감사해요. 이거 일단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알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아니, 마음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죠? 머리는 알아요. 나도 하고 싶다니까요. 그렇다고 또 여러분이 그냥 한 대 할게. 감사. 그럼 감사해져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어떤 데도 짜증나. 감사 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감사 올라와야 되는데 짜증. 나도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쩌란 말이야, 이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명령하면 어떡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더 짜증나게 디모데전서,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디모데입니다. 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대요.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게 선하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데 우리가 못 받는다는 거죠. 그죠? 저기서 지랄하는데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고, 저기서 성질 건드는데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 말도 안 되는 배신을 당했는데 감사함을 받아야 돼. 이게 선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지은 모든 건 선하지만 사실 죄로 말미암아 굴곡됐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지금 내 시각과 느낌 형편에서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모든 걸 만들어 결국 선을 만드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
다른 말로 할게요. 천지창조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간섭하고 만든 모든 것은 다 선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니 네가 그걸 믿고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감사가 넘칠 거다. 어떤 면에서 감사란 내가 갖고 있는 조건을 넘어서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과 믿음이에요. 나는 믿는 거죠. 나는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잡으신 모든 것은 결국 그분 앞에서는 실패와 악이 아니라 선으로 바뀔 것을 믿기에 선언하고 있어요. 근데 감사를 받는데 이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건 이건 받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나 내 눈을 넘어서 하나님의 고백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냥 여러분 안에 어떤 좋은 게 생겨서 나 감사해 하는 그런 얕은 감사가 아닌 거죠. 그죠? 네. 골로새서 보세요. 골로새서 에베소 앞으로 가셔야 되는데 신학교 다닐 때 성경 막 외우잖아요. 막 외우면 막 몇 장 무슨 뭐 외울 때 골로새서는 꼭 이렇게 외워요. 골로 가는 것. 하나님 말씀은 골로 간다. 골로새서 이렇게 외워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를 넘치게 하래요. 오늘 우리 여기 찬양 중에 이런 말 있죠. 우리 찬양 가서 오늘 마지막 찬양의 후렴에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그죠? 이 찬양할 때 여러분 어떡하죠? 감사 위에 감사하면 감사 위에 감사를 덮으려고 막 이렇게 폼을 잡지요. 왜 감사를 할까요?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려고. 은혜 받고 싶은 뒤에 조건 때문에 감사에 감사를 덮으려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감사 위에 감사를 덮으래요. 그 앞에 감사가 있어야 그 다음에 감사를 덮을 거 아니에요. 감사가 없는데 감사할 게 없어. 무슨 감사를 덮어? 짜증나 죽겠는데. 이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아니 내가 요만큼 감사할 게 있어야 그래 있구나. 이제 감사 있으니까 또 덮자야 되는데 범사에 찾고 있는데 감사를 끌어내야 돼. 막 끌어내야 돼. 근데 어떻게 덮어? 그죠? 어떻게 감사를 넘치게 하냔 말이에요. 감사가 넘치려면 감사가 시작돼야 넘치지. 불평이 넘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감사로 넘치냔 말이에요. 도대체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해가 돼요? 그 안에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래요. 그 교훈을 받으래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게 불평스러운 순간인데 어떤 걸 딱 깨달은 순간 그것이 확 달라 보일 때 이게 은혜였구나. 그럴 때 완전히 180도 바뀔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인드의 문제가 심각하죠. 그 안에 뿌리를 받지 않고 세상의 뿌리를 받아서는 세상의 뿌리를 받고 세상의 교훈을 받고 세상과 세상 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감사를 만들어낸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빙자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하는 거지 실제 깊은 주님 안에 오는 감사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사실 주님의 안에 오는 이 깊은 감사는 세상이 알 수도 세상이 느낄 수도 세상으로 발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우리는 그쪽에서 이거를 느끼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지요.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니까. 저는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뇌가 2개로 나눠져서 2개가 돌아요. 하나는 주일 설교가 돌고요. 하나는 목요 찬양이 돌고 있어요. 요즘 저는 마커스에서 출애굽기를 설교해요. 그래서 지금 이쪽은 출애굽기 17장이 돌고 있어요. 다음 주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이거든요. 이쪽은 이제 이번 주에는 감사절이 돌았고요. 이쪽이 돌고 있는데 출애굽기 17장에 어떤 말씀이 나온 줄 아세요? 자, 17장 1절만 봐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갔는데 물이 없으므로 이들이 모세를 돌로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붙는 장면이죠. 뭐 그럴 수는 있어요. 하도 많이 덤볐으니까. 그런데 이 앞을 보면 우리가 좀 앞을 이해하면 광야에 나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라는 쓴물로 데리고 가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닦으니까 단물이 돼요. 그죠? 사실 이것도 짜증나죠. 아니 그 나뭇가지 하나도 단물 냈고 왜 굳이 쓴물을 먹인 다음에 꼭 단물 내? 하나님 방법 꼭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알아서 단물 짝짝 해줘야지. 가지 하나 던져. 아니 가지 하나면 되잖아. 가지 하나면 그걸 왜 꽃을 먹고 아싸 막 불평 안 하니까 그래? 단물 꼭 뭐 자랑질하는 거야 뭐야? 그잖아요. 이것도 기분이 나빠 어쨌든. 근데 어쨌든 불평했어. 어쨌든 단물 하나님이 가지 하나로 하네? 경험했어? 엘림에서 좀 쉬었어? 그리고 이제 가는데 또 먹을 게 없어. 불평해요. 아씨 먹을 게 없어 못 가겠습니다. 그래? 좋아. 네가 진짜 먹을 게 없어 못 간다는 거지? 먹을 거 줄게. 니네 말대로 해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남기지 마. 그래도 저금하지 마. 그리고 안식일 전날은 2배 줄 테니까 나가지 마.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어겼죠? 시험에서 떨어졌죠? 탈락했죠? 너희가 마음이 없다는 걸 들통났죠? 그래도 하나님이 만나를 줘요. 그리고 르비딤으로 인도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2번 정도 여러분 2번 정도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딱 했다가 불평했는데 하나님이 딱 줘. 딱 원망했는데 딱 줘. 그럼 3번째는 딱 할 때 뭐예요? 요것도 요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생각 아니에요? 진짜 이 사람에서 생각 없죠. 3번째는 더 지랄하는 거예요. 얘는 왜 이러지 도대체? 하고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시내의 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진짜 상태를 다 드러내시는구나. 자, 이거죠. 너네 지금 어디 가고 있니? 광야길 가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 너네가 걷는 길을 정신 차려.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너네가 살아가는 세상을 알아. 우리 죄된 세상을 살아가요. 이 땅에 평화 없어요. 땅의 것으로 감사한다고요? 순간 하겠죠. 순간이 있으면 하겠죠. 죄악의 낙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땅을 흔들어 버리고 죽음으로 몰아가잖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광야에 단물이 어디 있니? 광야는 쓴 거야. 세상은 써. 주님이 단물 만들어주는 거야. 이 땅에 너희 때를 따라 먹을 수 있는 게 어디 있니? 하나님이 만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이 식사한 게 그러면 하늘로부터 왔지 땅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거를 주셨고 계절에 맞게 운행하셔서 여러분한테 오는 거지 그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간섭 없이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먹이는 거지 너희가 먹는 거니? 그게 매출하게 만날 사건이에요. 여기는 뭔지 아세요? 르비딤은 원기 회복, 쉬는 장소란 뜻을 갖고 있어요. 물이 많은 곳이에요. 이런 거죠. 야, 이번에 어디 가니? 기가 막힌 해수욕장 가. 그러면 놀러 갈 때 어떤 생각을 해요? 수영복 챙겨올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힌 해수욕장이니까 갔더니 막 쓰레기 가고 냄새나. 그럼 화 안 나요? 기가 막히다며. 차라리 이번에 어디 가니? 이번에 좀 환경이 안 좋아. 그러면 괜찮으면 준비하고 가지. 좋다며. 이번에 어디 놀러 가냐? 온천 가. 근데 온천물이 없어. 이게 온천이야? 온천물을 안 하면 차라리 마음을 내려놓지. 온천 간다며. 여기는 쉬는 장소라니까요. 회복의 장소예요. 물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물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따위로 인도해요? 물 없는 걸 하나님이 몰라? 그러니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한단 말이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쉬는 곳이 있니? 세상에 쉬는 곳을 말한다면 그게 쉬는 거니? 세상에 물이 있으면 그게 세상의 물이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가는데 첫 번째 하는 게 이거예요. 세상에 단물이 있니? 세상에 너희에게 주는 먹을 것이 있니? 세상에 쉬는 장소가 있니? 그걸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가니까 기가 막힌 거지.
남자들 군대 갈 때 매일 집에 갈 생각 하세요? 안 하잖아요. 군대 들어가면. 군대 가서 집에 아무래도 울면 걔가 사람이에요? 바보지? 세상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요. 그거 힘들어요. 다른 말로 할게요. 세상의 것으로 감사가 나온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범사에 감사라는 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하는 감사는 그보다 더 깊고 더 큰 거예요, 실제로는. 오늘 말씀 봐요. 바울이 어떤 감사를 했는지.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인데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성경 암설 구정에도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15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기나 망한 자기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는 이 본문이 너무 유명해서 그 이제 고린도서 3장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고 나온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 이 12절부터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드로아에 가서 먼저 뭘 하냐면 일단은 복음의 문이 열렸기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어요. 그는 복음의 전도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은 또 하나 뭘 계획했냐면 디도를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디도가 어디서 드로아에 와야 되고 사도 바울도 거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뭔가 착오가 생겨서 디도를 만나지 못한 게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마음이 뭐예요? 편하지 않은 상태로 마게도냐로 갔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 사실은 이때는 사도 바울이 제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이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사역하고 아끼는 교회가 있어요. 그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에서 3년을 해요. 그런데 그 진짜 사도 바울이 전심에서 애써서 만든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교회가 들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우상 단지에 사도 바울이 거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문제도 많았지만 1년 6개월을 사역하면서 그 교회를 생명을 다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거짓 교사가 일어났어요. 그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예요? 복음에 대해서 이제 거짓 교사니까 문제를 만들어냈죠.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간 거예요. 갔는데 그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영접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멸시하고 냉대했어요.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떠나요. 그리고 에베소에 가서 쓴 편지가 눈물의 편지예요.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마음에 큰 놀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눈물의 편지라고 그래요. 그 편지를 누구한테 보내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보낼까요? 그게 디도였어요. 왜? 자, 고린도후서 8장 23절 보세요. 디도에 대해서 나와요.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이건 굉장한 칭찬이죠. 내가 문제가 생겨서 누구를 대신 보낼 때 얘는 나의 동료요 나의 동역자라까지 말할 수 있지만 여러 교회의 사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디도는 굉장히 신뢰할 만하죠. 그리고 여기는 신뢰할 만한 사람을 보낼 뿐만 아니라 명철하고 기도하고 담대한 자를 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마저도 냉대를 받았는데 이걸 편지를 갖고 대변할 때 만약에 거기서 멸시와 냉대를 당하면 어떻게 해요? 편지만 정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이어야 되고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데 그 디도를 보내는 거예요.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 소식을 이제 들어야 되는데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만약에 자식이라고 하면 그거는 사랑하는 영혼들입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께 그걸 다 드렸던 자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눈물과 땀으로 세운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인이 배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여러분 사역하다가 잠시 어디 갔다 왔는데 만약 내가 주님 교회에게 냉대를 당하거나 마커스 팀에게 내가 냉대를 당한다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른 교회가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이건 나의 진짜 근심이요 눈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눈물의 편지를 쓰고 기다리고 있다면 그거는 진짜 내가 초조하고 기다리고 여기에 온통 신경이 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디도가 못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더 마음이 초조해져요. 이러면 더 불안해져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불안함과 그 초조함이 있기에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고 그래요. 편하지 못하다고 말해요. 나 참 불편하다. 그 속상함이 보통 속상함이 아니라 가장 믿었던, 가장 사랑했던, 가장 아꼈던, 가장 열심을 냈던, 기도했던 성도들, 자기의 열매라고 했던 자들에 대해서 온 거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불편함을 갖고 떠나는데 사도 바울이 14절 1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자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뭐라고요? 감사하노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기나 망하는 자기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고 이렇게 쫙 복음 설명해 나가요. 저는 성경을 할 때 언제 많이 깊은 묵상을 하냐면 이런 경우에 깊은 묵상을 많이 해요. 왜 이런 경우에 나는 불편한데 이 사람은 감사가 나오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칼로 들고 칠 수 있지만 어떻게 젊은 이삭은 순종할 수 있지? 같은 내가 젊었을 때니까. 창세기 18장 17절에 내가 하려는 걸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직접 이런 걸 설명하지? 우리는 비전에도 말하지 않는데 어떤 신앙일까? 이럴 때 저는 멈춰서요. 뭐가 다른가?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감사한데 그냥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고 앞에 감사의 이유를 두 가지를 대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대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한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로마는 여러분 영화 보면 로마를 보면 로마가 승리의 개선 장군은 맨 앞에 와요. 앞에 온 다음에 이제 군대가 따라오고 그다음에 전리품이 따라오고 포로들이 따라오고 들어오잖아요. 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개선한 이 군대들은 어떻게 해요? 승리의 군대죠. 그들은 축하를 받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항상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하시고 이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우리를 끼워주시는. 이해가 되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난 냉대와 멸시를 당했고 그걸 내 눈물의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눈물의 편지를 썼다. 그런데 내가 감사한 건 왜 뭐냐? 난 불편한 마음으로 아직 소식을 못 듣고 있다. 어쩌면 안 좋은 소식이 들어온다면 사도 바울은 눈물과 기도로 더 애써서 하겠죠. 그죠? 또 힘들겠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결과를 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신다. 그 승리에 나를 끼워주실 것이다. 나를 멸시하지 않을 거다. 결국 나는 망하지 않는다. 왜? 예수가 나를 끼워주니까. 나는 예수가 나를 승리케 할 것을 알기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망하지 않는다. 불편한 건 불편하고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해요. 불편하대요. 불편하죠. 근데 무너지지 않아요. 왜? 결국 그리스도가 승리해서 나를 껴줄 거니까. 두 번째는 뭐에 감사하냐면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데 개선 장군과 개선 승리의 군이 들어올 때 이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향을 펴요. 좋은 향을. 그래서 그 향의 연기가 나면서 향이 쫙 가면서 이들이 들어올 때 좋은 향을 맡으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향기와 연기를 보면서 더 느낌이 좋잖아요. 야, 진짜 승리했다는 느낌, 그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너희를 나타내는 것, 나를 껴줄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분명히 향기로 나타나게 하시고 연기로 드러나게 하시면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 군대에 참여한 그 은혜의 결과가 그냥
고난과 어려움으로 망함으로 끝난 것이 아님을 나는 안다. 그래서 나는 불편하지만 나는 감사하다. 왜?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선포를 해버려요. 아예 어떻게 선포하냐면 15, 16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나 망하는 자에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 선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른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른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그래요. 여기서 이 향기라는 것은 번제에 드리는 이 올라가는, 하나님께서 레기에 이렇게 말하죠. 그 향기로운 냄새라, 흠향한다고 그러죠. 그 향기에 올려드리는, 너희는 망하는 자에게나 생명 있는 자에게나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사망에 이른 자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생명에는 생명계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거죠. 혹시 어떤 자가 사망의 냄새로 우리를 사망에 공격한다 해도 여러분, 그가 사망에 빠져서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잣대와 기준이 돼요. 우리의 향기를 받지 않는 자들은 사망에 이르는 향기가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향기라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부름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망하지 않게 할 거다는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려요. 바울의 감사는 지금 순간에 보이는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결국 내 인생을 걸어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는 감사로 갈 것이라는 고백과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뿌리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거, 왜? 범사에 다 그리스도가 관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감사로 받으면 다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다는 거. 왜? 그 속에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단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오면 감정 상태가 마비되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감사할 수 없는 감사라고 정했어요. 이 제목 본 사람들은 순간 숨이 딱 막히더라고요. 오늘 감사할 수 없는 감사래. 뭘까? 제 일주일 동안 제 마음 상태였어요. 아니, 일주일이 아니라 추수감사절 설교는 일주일 하는 게 준비하지 않죠. 그 전부터 계속 묵상하고 있죠. 왜냐하면 내년에도 감사절, 후년에도 감사절은 계속 돌아오니까 미리미리 묵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미리미리 묵상하는데 내 환경, 현재 내 삶이 감사하고 싶은 그 기분이 올라오지 않아요. 여러분, 제 목소리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홀리하지 않아요? 어젯밤에 목사님 막 통성기도, 철학기도, 회개기도 다 하고 온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제 목소리 굉장히 좋아요. 어느 날 아침에 집에서 일어났는데 비염으로 콧물이 쭉쭉 흐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고 일어났는데 흘러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침마다 세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염이 이렇게 나온 적이 없어요. 많이 잡았어요. 그리고 양압기를 하면 양압기에 정수 물이 들어가서 이게 습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좋아져요. 근데 이렇게 뻥 터진 거예요. 이걸 뭔지를 몰랐어요. 내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나 보다라고 넘어갔어요. 그렇게 넘어가는데도 계속 터진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가 어느 날, 여보 무슨 냄새 나는 것 같지 않아? 그때 저는 잘 냄새가 더 우리 아내보다 못 맡으니까 비염 때문에. 글쎄 하고 넘어갔는데 장판 색깔이 변한 거예요. 안방 장판 색깔이. 봤더니 장판 색깔을 봐서 장판을 열었더니 곰팡이가 깊숙한 게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속 안에서 물이 누수가 돼서 오랫동안 거기에 흘러가서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기 전부터 번져갔던 거죠. 이제 그게 다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자요? 지금 우리는 일단은 침대를 거실로 다 빼서 거실에서 자요. 지금 며칠째. 알아봤더니 다음 주 수요일 날 그 설비에서 와서 보니까 수도관을 고쳐야 돼요. 화장실을 방수해야 돼요. 그게 끝나면 내일 이제 그 하기 위해서 모든 우리 안방만 그런 게 아니라 안방 건너편 쪽으로도 물이 가서 이렇게 되고 저쪽 화장실 옆에 방 3개가 전부 다 곰팡이가 써서 3개의 짐을 다 거실로 다 빼야 돼요. 내일 싹 빼놓고 거실에서 자야 되는데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곰팡이를 제거하는데 장판을 다 걷어내고 곰팡이를 제거하고 방수를 하고 말리고 하면 앞으로 한 20일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약간 불편한 거죠. 불편한 거죠. 몸도 불편해 죽겠는데 주인한테 전화했더니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는 좀 이거 방송에 나갈 수 있겠구나. 어쨌든 팡이제로 뿌리면 안 되니에요. 그 정도가 아닌데 설득해야 되는데 목사는 의리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트라우마가 하나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하나는 뭐냐면 저는 집 문제가 나오면 좀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는 아직도 기생충 영화를 안 본다고 그랬죠. 그 기생충 영화에 딱 지하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영화를 보지만 나는 4D가 돼요. 나는 4D. 그 곰팡이와 지하의 냄새와 느낌이 온몸에 다 느껴져요. 지하에 많이 살아봐서 그냥 그 느낌이 와요. 너무 싫어요, 저는. 그래서 나는 그 영화를 안 봐요. 뭐 명작이냐 다 필요 없어요. 안 봐요. 그러니까 집 문제가 터지면 예민해지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뭐라냐면 나갔다 와. 아주 교회 갔다 와. 내가 할게 하지만 응 하고 나갔다가 죽으려고요. 내가 눈치는 있지? 그런 게 어딨어 남편이니. 싫어도 도와야 욕을 안 먹지. 그런다고 나가? 힘들죠.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스트레스는 뭐냐면 또 하나의 내가 트라우마 같은 안 좋은 게 있는데 그건 이제 말하지 않을 거예요. 않을 건데 사단이 웃기는 게 뭐냐면 꼭 요럴 때 사단이 그런 일을 터뜨려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는 말이 있죠. 그 말리는 시누이가 왜 밉겠어요? 말리는 것 같은데 깐족대고 있거든요. 진짜 말려주는 게 아니에요. 말리는 것 같은데 깐족대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사단이 꼭 이런 짓을 해요. 꼭 뭔가 스테이 봐서 뭔가 예민해질 때 꼭 깐족거리는 일을 만들어내요. 이 새끼가. 이 깐족거리기 또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데 같으면 할 것도 힘들어 죽겠고 몸도 그런데 또 일이 생기니까 짜증이 탁탁탁 올라오는 거예요. 감사절에 감사하래요. 잠자고 일어난 것도 죽겠고 잠자리도 불편한데 여러분 저 어떻게 자는 줄 아세요? 만약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왔다 저 잠자는 거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렇게. 왜? 저 양압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 두 개를 껴요. 이 호흡이 있어요. 코끼리처럼 이렇게. 그 기계가 돌아서 이게 바람이 들어가요. 여기 딱 묶어요. 이것도 놀랄 텐데 거실에서 자니까 안마기 다 안 되잖아요. 그리고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하준이도 학교 가고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안마를 잠을 자야 되니까 이걸 껴요. 이렇게요. 그 여기는 이렇게 안 돼 있지. 이건 코끼리지. 누가 보면 하고 놀랄 만한 그렇게 잠을 자고 있어요. 제가.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자다가 확 숨이 막힐 때가 있어요. 이 숨이 막힌 거는 양압기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예요. 내가 왼쪽에 틱이 있잖아요. 몸이 안 죽이다 이게 하면 문제가 되면 이걸 놔두면 이제 공황장애처럼 다시 확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 풀어야 돼요. 근데 이걸 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오늘 일찍 교회 왔더니 어떻게 일찍 왔냐요? 잠을 못 자서 일찍 왔어요. 잠을 못 자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잠자리 불편하지 집에 가면 불편하지 뭐 교회 오면 편해? 다 불편한 거예요. 다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아마 이 지금 목속이 간 게 난 곰팡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요. 제가 아무리 집회도 이렇게 가지는 않았어요. 이걸 1년 이상 마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가니까 목까지 간 것 같아요. 쌓였으니까. 힘든 거예요. 집회를 하면서. 몸은 더 안 좋고 이런데 증상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곰팡이에서 자는 것이 온몸이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래요. 알죠? 우리 소진영 예배인도자의 찬양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막 계속 불어가면서 있지만 지나가면 감사할 거 알고 불평하지 않고 그래도 버티고 있는데 감사해야지 이 말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봤는데 안 돼. 승리할 걸 믿어. 근데 안 돼. 에이씨.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감사할 수 있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게 감사할 수 없는 감사예요. 감사가 안 되더라고요. 감사해야지 하는데 그러면 뭐가 터지고 더 몸이 불편하면 힘드니까 하지 불평은 안 하지만 감사까지는 안 가는데 하나님이 뭘 깨달았냐면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인간임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게 나구나.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교만이었구나. 아무리 신앙이 있고 아무리 있어도 상황과 삶이 어려우면 지치는 게 나구나. 감사할 수 없구나. 원망과 불평은 안 하고 따라갈 수 있고 일하라면 충성되게 일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 깊은 신앙의 고백의 감사가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안 되구나. 그걸 깨닫는 게 감사했어요. 하나님,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해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붙잡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해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내가 어떤 걸 가도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감사할 수 없는 거 앞으로도 마찬가지라 나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면 피조물이라 여기 묶이고 힘들어하는 인간이기에 하나님 내 안에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거 깨닫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래 다시 주님 봅니다. 다시 주님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보인 거예요. 그래 지금 내가 넘치는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도 신앙 고백에 감사는 하자. 나를 그리스도의 승리에 끼워주시는 하나님, 결국은 나를 향기롭게 나타내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는 지금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삶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주 앞에 감사한 것은 이런 나를 알려주시고 그런 나를 끌어가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저는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설교를 듣고 나가도 여전히 삶 속에서는 감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평하나 어떻게 감사해야 하지 마시고 주님 이게 접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는 걸 넘어서서 승리케 하는 걸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바라보고 감사하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묵상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간구보다 감사를 드리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간구라는 것은 지금 내가 당장 필요한 거고 그게 있어야 감사할 조건인데 그것보다 먼저 감사한다는 고백을 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따라 하나님 내 간구가 지금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 결국 승리할 걸 믿으면서 내가 오늘 감사합니다. 나를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깨닫게 해서 감사하고 다시 주님 바라보게 해서 감사합니다. 결국 주 앞에 감사하는 삶, 승리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다짐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묶여있고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에 묶여있지만 오늘 우리가 우리를 묶고 있고 우리를 끌어가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곳에 무너지고 보이는 곳이 있어야 감사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상황에 무너지는 자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람에 무너지는 자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아닌 끝까지 우리를 승리있게 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주님이 원하는 감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있게 하시는 일을 감사하며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때 감사하고 어떤 때 무너지는 연약한 자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는 묶여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쉼이 없고 안식이 없기에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무너지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를 찾으려면 얼마나 그 감사가 얕고 헛된 것인 걸 압니다. 이런 우리를 끌어가신 주님, 우리를 승리케 하셔서
우리를 주님이 뜻으로 나타내셔서 결국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앞에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끌어가심을, 승리 있게 하심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주께서 열매 맺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준비하신 헌금은 정성껏 하시기 바랍니다. 팀장회의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4시 30분에 311호 성소년부실에 있습니다. 각 부 팀장, 부장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사업계획과 2024년 예산안을 준비해 오시고 각 부 회계는 2023년도 예산 수령을 11월 12일에 다 마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 성도와 정두환 성도가 10월 30일 날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아시는 분들 축하해 주시고요. 최승진 성도, 최하나 성도의 결혼식이 11월 10일에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또 가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고밍아웃 2 시즌2라고 시즌 나왔죠. 원래 고밍아웃이라서 청년들의 고민을 풀어준다고 해서 시즌 1이 나갔대요. 근데 시즌2도 10편인데 그 3편, 1편, 10편, 5편 아니면 6편 그 3개를 제가 멘토로 나가서 한 게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1편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은 제가 나가요. 그냥 보시라고요. 거기 저기 3가지인데 외모, 비전, 그다음에 저거죠. 결혼하지 않는 혼자 이제 그 문제예요. 하여튼 왜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어쨌든 보시면 할 거니까 1편, 5편 아니면 6편, 10편 참조하시라고. 외모평 같은 거 보면 내가 좀 잘한 것 같고 뭐 다른 것도 내가 잘한 것 같아요. 사실을 말하면 맨날 왜. 2부 광고입니다. 2부 광고 잘 들었어요. 예배 후에 청년부 전체 다 나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년뿐만 아니라 은퇴할 때까지 청년부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우리 연천, 진천, 중청, 찐청 나이대와 모든 이름을 다시 다 바꿔버리겠습니다. 새로 싹 다시 하려고 합니다. 1년 해본 결과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제 마음의 비전에 안 맞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 다 남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남으시기 바랍니다. 둘러스 LT 32기 이번 주 화요일 날 시작됩니다. 기도 부탁하고요.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고스 목요 예배 매주 목요일 7시 30분에 마고스행 광천교회에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교회 일정입니다. 참조하세요. 한번 쭉 띄워주세요. 12월 못 읽겠어요. 목 아파서. 네. 참조하세요. 네. 그냥 읽어주니까 좋다고 그러네요. 오늘 마지막 찬양은 찬송가나 이게 없습니다. 우리 양주모 성도가 나와서 우리 감사절에 특별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올라와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건 허전한 마음.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그의 사랑을 잊고 있었네. 살아 견뎌온 시간 모두 아시는
아버지 마음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맘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것 품은 나를 참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 계신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맘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것 품은 나를 참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 계신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주 너를 보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우리 서로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여러분 존귀한 주의 자녀입니다. 주께서 승리 있게 하실 걸 믿으면서 우리 서로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너는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야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아멘.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감사할 실력이 없는 죄 많은 자지만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 주님이 감사의 열매를 맺겠다고 약속하신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으로 다시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멸시를 당하고 냉대를 당하고 힘든 일일 때 세상으로 무너지지 마시고 항상 이기고 결국 나를 나타내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우리를 격려하고 돕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주님께 감사하고 감사하게 할 걸 믿고 달려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